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첫 절인 12절에 보니까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낭떠러지 사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탈락이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걸어서 끝까지 건너가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듯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죠.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가?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로마 성도들은 아직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반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만난 지 오래된 사이입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구원은 받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믿음의 손만 내밀어. 그래 놓고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 네 구원은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받으려고 하니.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들어오기만 하면 다 공짜야 공짜 이러놓고 딱 들어오면 물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구원은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루는 것인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빌립보서의 명령을 찬찬히 살펴보면 12절에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요약과 결론, 그러므로 결론으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결론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6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이 편지에서 지어낸 것은 아니고 아마 초대교회에서 널리 유행해서 부르던 예배 찬송가였을 거다라고 연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 우리 지금 마지막에 불렀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찬양같이 초대교회인들이 불렀을 찬송가다. 굉장히 정교하게
어떤 시적 운율을 가지고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기 일주일 전 주일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되뇌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찬양 가사를 담고 있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높으신 분인데 그가 스스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져서 땅 아래까지 묻히셨다. 그런데 그 결과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극적 반전.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한 종을, 아들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광 중에 들어 올려 주셨다.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했더니 또 그 앞을 봐야 되겠죠. 6절 바로 앞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그 끝에 예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중에 높이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앞을 가면 1절에서 4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했는지, 그래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권면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권면이 주어진 것이므로 그 권면을 뒤집어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비추어서, 그 권면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혹은 한 목적을 품어라 라고 권면한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도 제각각, 사랑도 제각각, 뜻도 제각각, 또 계획과 목적도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많아서 서로 다투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에서 낮은 시옷이죠. 더 나은 사람, 더 better person으로 여겨라 라고 했던 것은 뒤집어 보면 서로 낮게 여겼다. 여기서 낮게 여겼다는 것은 시옷이 아니라 지옷입니다. 낮게. 이게 한국말로 되게 재밌죠, 그렇죠? 시옷이냐 지옷이냐에 따라서 높이 여기냐 낮게 여기냐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옷을 쓰지 말고 시옷을 써라. 높게 여겨라. 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은 현실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자꾸 감나라 콩나라 신경을 쓰니, 그런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기뻐하기는커녕 주름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요. 아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벅찬데 왜 우리한테 없는 옛날 교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한테 지금 없는 문제,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실명을 거론하기도 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6절에서 11절에 나타났던 스스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권리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바로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너무 많아서 손가락으로도 다 10개로도 다 막을 수가 없는 컵이에요. 구멍난 컵이에요. 이 구멍난 컵에 물을 어떻게 가득 담을 수 있을까요? 물에다 넣어요. 맞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구멍난 컵에 물을 따르는 대신 그 구멍난 컵을 물 깊은 곳에 담가 버리는 것일 겁니다. 구멍난 컵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금방 세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유두개와 순두개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 잠기어 있을 때 빈 그릇과 같은, 구멍난 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 마침내 그가 받으신 그의 영광으로도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받는 것, 내 구멍난 그릇에 예수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과 권세 안으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Falling into Him. 우리가 falling in love. 사로잡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자신을 예수님 안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인 예수와 함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이는 양자이자 또 양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옛날 살던 그 방식대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입양이 되었으면 입양된 부모의 가정의 법도에 맞춰서 사는 법을 이제 배워가야 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된 자격을 증명해 나가고 배워 나가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자녀를 향한 권면인 것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그 조건을 증명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양자 양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집안에 양자 양녀로 입양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니 그 집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모습으로 자라 나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즉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시며 마침내 영광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3절에서는 그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중간에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우리 2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증거하고 있나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inside out이다. not outside in. 우리가 바깥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 마침내 그 결과로서 우리는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임하면 그 구원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좀 시시하죠? 아 이거 나 할 수 있는데 뭐. 아 이거 이러면 구원의 완성이야? 아 이거 좀 나 할 수 있는데 내 입만 조금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서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읒 낮게 여기고, 그쵸? 분쟁하고 갈등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맞춤형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예시를 제시했을지 너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맞춤형 예시는 결코 만만한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정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간의 도덕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예시, 빌립보 교회에 제시한 이 맞춤형 예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원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뜻의 하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본체는 무엇이냐? 1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시기까지 이루려 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뼈를 갈아 넣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기뻐하시며 이루려 하신 뜻은 바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온전하고 흠없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며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흠 있는 자들이 주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의 시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온전해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을 희생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더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그들을 섬긴다면, 그렇게 희생한다면 너희의 그 기쁨에 나도 덩달아 기뻐할 수 있겠다. 거기에 나도 마지막 제사인 관제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액체류의 제물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나도 그 위에 쏟아 부어서 너희 성도들을 온전케만 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나도 완전히 부어버려주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도 기쁨으로 넘쳐 흐르고, 그는 그것이 흘러넘쳐 누구에까지도 넘쳐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쳐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너희도 가득 채우고 넘쳐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져 순종하기를 나는 너무나 바라고,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가 편지로 너의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넌센스 퀴즈를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잠겨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가 된 자입니다.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는 동시에 누구죠? 구원을 이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뤄간다면서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은 그 자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입히도록 하나님은 교육시키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무엇으로든 끊을 수 없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을 이뤄가는 자마다 공통된 모습이 한 가지 발견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에게도 흘러 넘치고 또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흘러 넘쳤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은 낮아지는 고난을 통해 섬김의 고난을 통해서만 아래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섬기다가 당하는 그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여긴다는 것이죠? 기뻐한다. 바로 행복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발견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고 또 이 고난 중에 기쁨이 있으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기쁜 소식, 구원의 능력 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변화된 능력과 모습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